안녕하세요.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하상이가 새밤만 자면 자기 4살 된다고 멋지나 자랑을 하든지 되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상이 벌써 4살이 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느껴지게 되고 1년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하니까 또 마침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됐고 그래서 1년을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성도님들도 다 이맘때쯤이면 1년을 돌아보시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또 감사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난 이제 주일에 모임의 날 하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찬양 2곡을 부르셨잖아요. 2개 다 제가 좋아하는 은혜에 대한 찬양인데 사실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저희 형제님이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는 그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주제로 한번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레라는 게 어원이 히브리어로 라, 레 이런 말입니다. 정확한 뜻은 보다, 나타내다, 그리고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담긴 의미를 보면은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단편적으로 보면 그 바로 전절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사실 그 구속사적인 의미로 많이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다음 준비하신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에는 과연 그 양만 준비하셨다는 게 그게 다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만 준비하실 거면 굳이 거기서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길 떠나기 전에 준비해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수중에는 양이 참 많았어요. 근데 굳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그 아브라함의 족복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입니다. 쭉 좀 읽어가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강이 쭉 해서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빠, 그러니까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식구들이 원래 거하던 땅이 여기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 그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강 쭉 있으면은 거의 끝부분에 그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강 줄기를 따라서 그 데라가 자기 식구들 중에 아브라함과 또 롯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근데 가나안은 여기거든요. 그 우르가 여기면은 가나안은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데라가 머뭅니다. 그리고 데라는 이제 거기서 더 가나안으로 가고자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죠.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데라가 이제 죽고 아브라함이 그 식구들을 이끌게 되는 입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섭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이 하란에 자리 잡았던 그 아버지의 그 식구들을 떠납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이 사레랑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나왔겠죠. 근데 거기 이제 롯이 같이 가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식구들끼리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쭉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하셨죠. 어디로 가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 그 데라가 가고자 하던 방향이 그쪽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쪽이 조금 더 비옥한 땅이 아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이게 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높이 살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자기 식구들과 그 터전과 그 안락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그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할 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봤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죠, 아브라함. 어쨌든 그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너와 내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그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75세,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제 막 직접 경험을 한 거죠. 그 전에 물론 말씀으로, 구전으로 경험을 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건 이때가 성경에 나오는 건 처음이죠. 가나안에 도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 땅에 거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그게 자기 땅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고, 나를 통해서 나온 민족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아들 없고 종들은 많죠. 그런 상황에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좋을 때 사단이 틈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딱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영적으로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맞다, 이 땅이다, 그리고 눈앞에 그 비옥한 땅을 보게 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 나중에 100살, 120살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거기 남았을 것 같아요. 거기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직 75세의 아브라함, 아직 그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가 알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부분에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애굽에서 애굽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개입하셔서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축복이 돼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제 본인이 깨달았을 텐데 거기서 또 이제 롯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식구들이랑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싸움이 난다. 그러니까 너가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때 당시에 오른쪽 땅이 동쪽 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고 왼쪽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100세 때 이삭을 드렸을 때의 그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롯한테도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같이 있자,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그곳이 이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이 됐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에서 쭉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기른 자기 종들을 데리고 롯도 구하고 굉장히 이제 세력이 커진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근데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여전히 잡고 있는 한 가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민족,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민족들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과연 나를 통해서 나오는 민족이 누굴까? 아직 아들이 없거든. 제일 자기가 신임하는 종, 여기 나오는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그 합의를 본 믿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려와서 가나안에서 그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를 통해서 나오는 민족, 그것은 아마 내 씨가 아니라 내 집에서 길리운 자들, 이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자기 생각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15장 6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한 그 베풀어 놓은 그 재물을 하나님 번제로 불로 태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2장과 15장 사이에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만약에 이때 이삭을 주라고 하셨으면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실수를 하게 되죠.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씨에서 나온 그 아들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듣고 사라가 이제 그러면 내 여종 하갈이라도 취하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 나이가 아마 85에서 87세 정도 됐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랑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또 나타나시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아직 아브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고 또 사레의 이름도 열방의 어머니에서 사라라고 바꾸시고 할례의 약속을 체결하시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99세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데 사라가 그때 나이가 90세.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걸 쳐도 지금으로 쳐도 적어도 60, 70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생각으로는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나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19절에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으로 바뀌십니다. 구체화되신, 바뀌는 게 아니고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웃었죠. 근데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쭉쭉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이 그 요리를 갖다 드리죠.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모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웃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사라가 웃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나오죠. 한 10분만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에 이제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이 나와서 이삭이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의 그 75세부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그 거의 전부죠. 그 복의 통로고 자기 희망이고 소망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근본이 되어주고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75세 때 아브라함이었다면 85세 때 아브라함이었다면 99세 때 아브라함이었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때는 이삭이 아마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이삭이 건강할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또한 많이 늙었습니다. 110대 중반에서 120대 중반 정도.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그 이삭을 데려가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신앙을, 삶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봤고요. 또 한 가지로 이삭을 준비를 하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니까 최이삭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삭이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건강한 청년의 때 나이인데 그 이삭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면 안 가죠. 안 가고 가서 도망가죠. 자기 이제 죽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자기랑 같이 산에 올라간 사람은 120살 정도 되는 자기 노쇠한 자기 아빠밖에 없고 그 아빠는 자기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같이 온 종들은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삭이 나쁜 마음만 먹었으면 거기서 어떻게 아빠를 해하고 내려가서 아빠가 뭐 어떻게 해서 잘못되셨다 우리 가자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잘 클 수 있을까? 요새 화성이 하은이 하얀색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이렇게 이삭처럼 정말 아무 분소리 없이 그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그 삶을 봤을 거고 그리고 어머니 사라의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루시는 모습을 창세기 지금 쭉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예요. 그런 부모에게서 결코 그 이상한 자녀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부모를 직접 보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고 거기서 찌르려고 할 때까지 금소리 없이 마치 주님의 그 그림자처럼 주님께서 얼마든지 벗어나실 수 있었음에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롯의 두 딸.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문제 일으킬 때 내 두 딸이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니라는 처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10대, 20대 정도?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나이대였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그 아내만 빼고 구하시죠. 구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죠. 굉장히 부정한 방법,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비슷한 가정에 비슷한 그 시기에 성경은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롯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을 거고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자녀들이 차이가 났을까?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120살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을 하셨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 결코 헛되이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고 그 목적은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거기에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참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로서 예비하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의 눈을 밝히고 그러면 그 놀라운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하고 또 우리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면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가물가물 보이지 않을 거다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교제할 부분은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아브라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까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렇게 읽은 내용인데요. 다시 보시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영어로는 out of, 나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주제의 말씀은 신앙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언젠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이것은 비록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참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참으로 그 비옥한 땅, 그리고 애굽 이집트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사실 인류 문명의 발생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세계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퍼져나간 그들이 또 일본의 신할 평야를 만나서 거기에서 한 거대한 문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소위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 문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또 세계 각곳으로 흐트러뜨리게 하시고 또 땅을 또 나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쨌든 고고학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보게 될 때 이 고대 바벨론 지역, 즉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옛날에 그 니무롯이 지배하던 그러한 이제 영역이었고, 거기에서는 많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다. 그리고 이것이 고대 역사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된 고대 문명의 그 대표적인 그 수메르 문명의 또 발상지죠.
그러한 고고학적인 그러한 것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문명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점성학이라든가 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특히 달의 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바벨론 이 지역에 소위 바벨탑은 무너졌잖아요. 바벨탑의 그 모형으로 생각되는 수많은 그러한 제단과도 같은 피라미드 형태의 그러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문헌에서 찾아보면 신과 사람들, 하늘과 땅을 잇고자 하는, 연결시키고자 하는 고대 문명의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그것은 일명 어떤 신전으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은 참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많은 그러한 세상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장소를 떠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 가지 세상의 시스템, 제도, 조직, 또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죠. 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 이러한 것들로부터 거기서부터 out of,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도 그 음력,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차 받게 될 그 재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망할 도성인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옴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시작이 이제 나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읽어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이것이 신앙 여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금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그 여정이 뭡니까? 여행입니다. 여행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족장 시대를 보게 된다면 자기의 그 족속으로부터 떠나서 나간다고 하는 것,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떠나는 것은 이제 홀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혼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그리고 결국 그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나안 땅이죠. 소위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애굽 나일강으로부터 이스라엘, 시리아 이렇게 해안 평야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아주 비옥한 땅을 그 초승달 이라고 그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떠나서 그 척박하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세상을 볼 때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멋있고 풍요하고 쾌락이 있고 참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멋져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여정은 거기서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떠나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즉 요즘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고요. 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정 역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작을 했다면 역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날마다 받아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시를 받아서 걸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분리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또는 지금도 선교사들의 그러한 시작이 그러한 것처럼, 선교지에서의 시작이 그러한 것처럼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몸에 배워온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또 조상들이 해왔던 그러한 풍습, 문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종교, 그죠? 그 종교를 다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어떤 꽉 짜여져,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러한 관습, 전통, 이런 것으로부터 거기서 떠난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왜? 그 부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롤단신으로 개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 문제였죠. 그죠? 제사.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효도도 모르는 이런 불효자식들,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못돼 먹은 XX들 해가면서 그렇게 많은 그 핍박을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상신을, 조상들을 섬겨온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옛날에는 뭐 집에서 쫓겨나고 멍석마리로 막 성이 되도록 맞고, 또 여자들은 뭐 또 막 집에서 쫓겨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남녀 호랑개교 들어보셨나요? 우리 최문수 형제님, 그 장모님이 그 복음을, 끈질긴 그러한 전도 끝에 복음을 탁 깨닫고 남녀 호랑개교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그 집에서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우상을 다 깨 부셨다고 하는 거죠. 참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괜히 내가 이것을 버리면 해코지를 당합니다. 뭔가 지금까지 우리 집이 이 조상신들로 인해서, 내가 섬겨온 이 우상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배신하고 다른 종교, 즉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불행이 찾아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탈출해서 빠져 나왔나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네팔에서 그러한 그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그 너월바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돼서 잊어먹은 타파티나? 뭐죠? 타파타나. 그 히말라야 그 산을 죽음을 무릅쓰고 그 낭떠러지 수천 미터 계곡 밑을 2시간을 넘게 탁 들어가면 마을이 나오는데, 타파타나.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랬더니 그 복음을 깨닫고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그 우상신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굴러 태우고,
많은 그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정말 잡아서 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홀을 단신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요. 고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독했어요. 불과 3명만 떠났잖아요. 3명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결국 데라 아버지도 하란에서 죽고요. 그 3명이 이제 나그네의 그러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옛날 이야기지만 이 토속 신앙을 참 많이 믿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를 또 이야기하고 묘를 쓰더라도 거기서 보고 잘 써야 되고 밤에 또 꿈에 누가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버지가 나타나고 해서 이놈아 나 추워 죽겠다. 그리고 이제 또 무당의 때 가서 구슬하고 하니까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리고 묘를 파보니까 거기에 정말 그 뱀들이 막 꿈틀거리고 거기에 물줄기가 막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묘를 옮겨라 그러면 그래서 애군이 따르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아프고 다치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조상신과 토속신앙과 이런 것들에 이미 오래전부터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한 신념막측한 그런 일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끔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꽉 잡혀 있고 매여 있으면 도저히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당시에 처해 있었던 상황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함에 또 구스와 가나안과 이렇게 해가지고 님으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셈은 다시 또 쭉 해가지고 벨렉과 욕단과 아르박삭과 이런 들어보셨죠? 그리고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슬람에게서도 조상이고 믿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고대 문헌들과 이런 것들이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데라가 당시에 지금 갈대아우르 이 지역에서 큰 높은 고위 간직을 했었고 거기에 하란을 낳고 또 아브라함의 셋 형제 있었죠? 하란 11장 나홀 하란을 낳고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셋째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별들이 점성가들이 그걸 보니까 한 별이 4개의 별을 집어삼키는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잡아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동굴에서 숨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관광지로 그 동굴 그것이 또 관광지로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결국 데라까지도 미움을 받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설득해서 이제 데라와 함께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당시에 노아의 그 수명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에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연대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아담, 그다음에 그죠? 아브라함이 셋을 낳고죠. 셋. 이렇게 쭉 연대기를 쭉 보면은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요. 또 아브라함이 노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노아로부터 배웠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어찌됐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상이 만연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런 순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장 1절, 2절. 그래서 결론은 뭐죠? 신앙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과정은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시작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은 여정인데 어디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요. 책도 찾아보고요. 맛집도 찾아보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또 패스를 끊어가지고 또 기차도 타고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철저히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을 옮겨서 떠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종교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어떤 유산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가 즐기고 탐닉해왔던 이런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술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담배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어떤 음란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요.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면요 주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신앙 여행,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아까 시간에 우리가 한 부분들을 또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2장 그 말씀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도 우리는 참 볼 수 없는 영의 눈을 밝혀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곳에서이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서이건 아니면 그 어떤 죄와 유혹에서부터이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믿음은, 신앙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을 꽉 기억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아웃으로 뛰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